오늘은 방향이 같아도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는요, 자신의 둥지에 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주로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뱁새와 같은 작은 새의 둥지에 알을 낳게 되는데요. 자신이 알을 낳고자 하는 그 목표하는 그 둥지에 어미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둥지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뱁새의 알의 하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알을 그 둥지에 빨리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뻐꾸기가 그 둥지에 가서 알 하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알을 낳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뱁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기 알인지 뻐꾸기의 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늦게 이 뻐꾸기가 그 둥지에 알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둥지에서 먼저 부화하는 알은 뻐꾸기의 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뻐꾸기가 그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부화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알들을 둥지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둥지에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둥지에서 이 뱁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부모가 아니라 뱁새의 먹을 것을 얻어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새끼를 죽인 것도 모르고 이 뱁새는요, 이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뱁새는요, 이 자신의 둥지에서 뻐꾸기 알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로 그 알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뻐꾸기는요, 최대한 뱁새의 알과 비슷한 알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뱁새는요, 계속해서 이 뻐꾸기의 알과 다른 알을 낳으려고 하고, 뻐꾸기는 뱁새 알과 비슷한 알을 낳게 해서요, 실제로 이 뱁새 알과 뻐꾸기 알을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뻐꾸기는 상대적으로 등치가 굉장히 큰 새입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그 등치의 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뱁새 알과 아주 비슷하게 이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알을 바꿔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뻐꾸기와 뱁새는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비슷한 알을 낳으려고 또는 다른 알을 낳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우리도 똑같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도 같고 고향도 같습니다. 취미도 같다고 하면서 서로 친근한 척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단계나 어떤 자신의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친근한 척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같이 가지 못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인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 분별력이 발생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 이 성전 공사를 함께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함께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이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성전 이 재건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겉모습만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방향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지금 함께 찾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뭐라고요? 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성전 재건 공사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함께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사의 방식대로 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해서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남은 사람들과 피를 혼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로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살아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이방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원래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이 이방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에 동참을 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이 목적과
그 땅에 거주했던 이 이방인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거절도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당신들을 싫어서 성전 건축을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사왕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지혜롭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 재건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방향이 같을지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을 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지 못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이것이요, 악한 세력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방해해서 아무도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해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허락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성전 공사를 방해를 해서 언제까지 그 성전 재건이 이어지지 못했냐면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이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우리 아닥사스다 왕 때를 언급하면서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는요, 쭉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 23절까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한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4절, 우리는 본문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5절에 성경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누가 언급됐냐면 다리오 왕이 나왔는데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왕의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24절에 다리오 왕의 이름이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서 4장을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 굉장히 왕의 시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고레스 왕이 나왔다가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또다시 다리오 왕이 나와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로만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다리오 왕이 두 명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이 나올 때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은 4명의 왕들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왕은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제1대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대 왕으로서 이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두 번째 왕은요, 다리오 왕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한 명의 왕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페르시아 왕을 설명드릴 때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 이후에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사실 이 캄비세스 2세의 그 부하였어요. 그래서 이 모사였는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로 원정을 갔을 때 캄비세스 2세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본국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떤 폭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을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족의 어떤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요, 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이 했던 일 중에 우편 제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편 제도를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영토였거든요. 이 우편 제도를 정리해서 전국에 빠른 속도로 많은 그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갖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페르시아를 20개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지역에 총리를 두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직을 굉장히 탁월하게 운영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는요, 뿐만 아니라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일까지 해왔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 때 했던 전투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는요,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지역에 마라톤이라는 그 지명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로 갔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비하면 그리스는 굉장히 작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의 작은 이 마라톤 지역으로 쳐들어갔는데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전투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 한 명이 승전보를 40km 넘게 뛰어서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이란에서 1974년에 테헤란 아시아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항상 이렇게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는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라톤 전투가 그 정도로 역사적인 수치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서, 이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세 번째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수에로. 네, 지금 더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라해 달라고 연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서, 지금 에스라 성경이고요. 에스더서가 있죠. 조금 뒤에 가면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이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사실은 어떤 잔치냐면 군사를 모집하는 그런 잔치예요.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 왕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 군사를 모집을 해서 이 전쟁을 나가려고 군사를 모집하는 그 내용이 잔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간 전투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합니다. 이런 발음이 어렵고 처음 듣는 용어라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알려진 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굉장히 한 1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전쟁인데요. 그 300 영화의 이 배경이 되는 전쟁이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이 많은 이 군사가 이 그리스로 쳐들어왔는데,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들이 작은 좁은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을 지켰던 거예요. 막았던 거예요. 원래 전력상으로만 본다면 1시간이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 군사의 300명의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협곡을 지키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 협곡을 지킨 거예요. 비록 이 300명의 군사들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 본국에서는요, 살라미스에서 많은 재정비를 하게 되어서 그때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이 무엇이냐면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해전입니다. 그럼 이 살라미스 해전은요,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500만 명의 이 페르시아 군사가요, 400만 명이 전멸할 정도로 굉장히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가 이런 전쟁의 엄청난 그 실패를 겪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전의를 대패하고 시리에 빠져서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술과 음주 가무에 빠져서 지냈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음주 가무와 여자들과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이렇게 모시게 해달라고 해서 선출된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닥사스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었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발음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오늘 성경이 에스라죠. 에스라가 활동했던 배경에 나왔던 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던 성경이 에스라서인데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라서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에스라서인데 총 10장이거든요. 10장 중에 6장까지 에스라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드디어 이 에스라가 언급이 되면서 이 에스라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왔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 성전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3차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바로 네 번째 왕인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레스 왕.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세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네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 페르시아, 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들을 거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거의 다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에스라서가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 않다가 7장부터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고 그때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7장 가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는요 고레스 왕 때부터 이어졌던 성전 재건 공사의 과정을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라가 활동했던 어떤 왕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요 3명의 왕의 이름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오늘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6절부터 괄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 읽고 6절에 괄호를 딱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괄호를 어디에 닫으시냐면 23절 마지막까지 한번 그 괄호를 닫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다리오 왕이 언급되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언급이 되고 24절로 딱 가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성전 재건 공사가 멈췄냐면 언제까지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리오 왕이 2명인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에스라가 성경에서 다른 왕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함께 이 다리오 왕을 한 번 더 마지막에 기록을 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의미로 이 모든 왕들의 그 방해했던 역사들을 이곳에서 한번 종합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6절부터 23절까지를 괄호를 치고 5절 다음에 24절을 읽으시면 이것이 바로 시간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순서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지금 성전 공사 재건하는 것을 다른 왕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에스라서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라는 것은요 단지 성전을 짓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 공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 재건 그거를 방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때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외형적인 성전을 완성하는 것만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은 성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만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달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성전 재건 공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재건 공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단지 성전 이것을 재건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모든 것들이 통합되었을 때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방향이 같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백성들을 함께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었던 이방인들은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까지 원했던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는 이 목적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방향이 같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다면 어떤 가훈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으로 한다면 어떤 나의 사명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로 한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목회의 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다 보면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함께 걸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 자체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누가 함께 할 때 그 기준이 세워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갈 수 없을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아무나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아무리 방향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